어쏘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겉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시우가 속상한 일 있었나?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우리 공감해주고. 좋아요. 자, 우리 앞에 두 손 활짝 펼쳐서 그래도 서로 축복하면서 위로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시온의 빛같이 찬란히 빛나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주사 몸과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진 세상의 소금으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요셉과 다윗 그리고 룻과 에스더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받는 어머니와 아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보아스와 같이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 만드시고 너희를 아비가일과 마리아와 같은 지혜로운 아내로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하나 되어 화살통의 화살처럼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낯선 자와 악인의 길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축복받은 자녀다. 너는 성공한 자녀다. 너는 승리한 자녀다. 너는 재능 있는 자녀다. 너는 창조적인 자녀다. 너는 지혜로운 자녀다. 너는 건강한 자녀다. 너는 강한 자녀다. 너는 자신감이 넘치는 자녀다. 너는 안전한 자녀다. 너는 아름다운 자녀다. 너는 매력적인 자녀다. 너는 가치 있는 자녀다. 너는 자유로운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다. 너는 용서받은 자녀다. 너는 기름 부은 자녀다. 너는 인정받는 자녀다. 너는 준비된 자녀다. 너는 능력 있는 자녀다. 너는 관대한 자녀다. 너는 훌륭한 자녀다. 너는 힘을 넣어주는 자녀다. 너는 화평케 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은혜 받고 오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주 하나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아멘. 온 세상 만물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늘 크신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우리 하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 대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 아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저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시기, 질투, 다툼, 악독, 괴율, 비방, 원망, 불평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나누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대영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남은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원망하고 기쁨보다 염려했으며 순종보다 자신의 뜻을 세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위에 살아나고 기도로 뜨거워지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며 우리가 잡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신 대로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며 구원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푸르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사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라파가 수련회를 마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들로 모여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누구보다 복된 인생들이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귀한 고백이 저들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본이 되어 우리 교회 모든 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갖가지 제목으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 이야기로 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국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국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메뉴와 카페에서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전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루말 암송 안내입니다. 2026년 7월 다루말 암송은 고린도전서 13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루말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은 전액 선교지에 전달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냉방 시스템 가동 안내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예배당 냉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의 체질에 맞게 겉옷 등을 준비하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전과 절약을 위해 교회의 전력과 물품을 아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 캠페인인 노타입, 무마이, 노플라스틱, 노잔반 실천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모집 소식입니다. 목장데이 안내입니다. 목장데이는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7월에는 12일과 26일에 있습니다. 본당 모임 후 각소 그룹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니어 목장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파 찬양단 수련회 안내입니다. 라파 찬양단 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라파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모세의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 여울에서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세대 소식입니다. 먼저 기도버디 매칭 데이 안내입니다. 작년 세대 성도님들의 기도버디 매칭이 오늘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는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 연합 캠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전군교회에서 진행되며 참여교회 교육자와 부장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소년 연합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사 정기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4층 다락에서 다음 세대 교사 정기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기도회 자리에 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하범용 장로님께서 수원 나누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꽃꽂이 봉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강영규 집사, 박유진 집사, 강소연 어린이, 강나연 어린이, 차예람 청소년께서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교회 알림과 사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 광고를 드리면 다루말 필사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중에 이사야로 바뀌거든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를 이 앞에 교육자 사무실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럼 필사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40% DC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같이 필사의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요. 목장데이는 오늘이고요. 그리고 7월 넷째 주와 8월 둘째 주는 방학입니다. 그래서 8월 넷째 주에 만날 거고요. 시니어 목장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만나고 8월은 방학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연합캠프 연합기도회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경기 남로회 연합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저희 교회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범용 장로님께서 무릎 수술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요즘 수술은 잘 됐고 또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연세가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계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2026년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명예, 성공, 권력, 돈을 넘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겉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푸른 신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게,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게. 아멘. 다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해내는 과정, 이 역동적인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또 죄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푸른 신앙, 정말 구체적인 그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늘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6일 시편 6편부터 오늘 주일 12일 시편 12편까지 그 시편들을 한 주간 동안 시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몸이 아픕니다. 수척해졌고 뼈가 떨리고 안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탄식했고요. 피곤하다고 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영도 아픕니다. 아들이 죽는 슬픔을, 또 원수가 쫓아와 갈기갈기 찢어내는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악인들이 무고한 나를 송사하고 또 괴롭히는 그 순간에 치가 떨리는 이 억울함, 이 억울한 모든 과정들이 녹아있고 고백하는 시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생이 행복한 걸까? 그런데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진정한 행복과 불행한 행복, 이 불행한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 12편은 무엇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말을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 특징은 이렇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거짓과 위선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거짓과 위선, 이 공통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잘 모릅니다. 속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말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렇지 않던 나도 어느새 모르게 내 입에, 내 삶에 거짓과 속임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 책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밑바닥에는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은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쿠데타로 인해서 명예로운 자리에 세워줄 것을, 그래서 나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서 누구나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렇게 약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과 위선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의 얼굴로 오지만 위선은 처음엔 그래도 착한 얼굴로 옵니다. 친절한 얼굴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고, 그래서 위선은 거짓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거짓과 위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위선으로 두 마음으로 속임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 과정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지껏 지금 위선의 마음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자,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바로 교만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돌아오긴 너무 힘듭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혀, 자기들의 입술, 즉 자기들의 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도 제어하지 못하는 입술인데 그 어떤 인간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시편 12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묵상해본 시편 중에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지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고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요, 이 교만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편 4절, 6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없어.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거든. 난 끝까지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잊으셨어. 하나님은 안 보고 계셔 라고 말하면서 양심에 화 입은 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시편 기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말을 즐겨 선택하다 보니 제 표현의 1절, 2절에는 그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도장 찍습니까? 바로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그들은 이제 악인들이 된 겁니다. 곳곳에서 날뛰는 악인이 된 거죠. 이렇게 악인들이 거짓과 위선, 교만으로 세상 풍조를 만들고 흔들어대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는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은 없어집니다. 처음엔 그 악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하고 와서 그들을 거짓으로, 위선으로, 술수로 흔들어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천천히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흔들리다가 나중엔 없어지고 나중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내가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던 사람이었는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종적을 갖추듯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처음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해. 왜 너만 고리타분하게 일해? 왜 너만 고고한 척 그래?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야, 처음 시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하란 말이야. 나 안 그럴 거면 나가. 이 오지 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야, 그거 남들이 다 쓰는 방법이야. 한 번쯤 해봐도 괜찮아. 이거 봐, 나 이렇게 많이 벌었잖아. 나 이만큼 갖고 있잖아.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말은 악인의 말이 됩니다. 사탄이 말이 돼요. 유혹의 도구가 되어서 예스라고 말하면서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온데간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그렇게 술수를 쓰고 있는지, 나도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가족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공부를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함께 만납니다.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이 멤버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 계신 지 오래돼서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월을 받아서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는데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다가 지금 교회에 가장 지금 다 우리 미래의 교회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다음 세대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세대의 부재는 부모와 기성세대 어른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의 3분의 2 이상의 자녀들이 서울에 S대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S대를 간다는 데가 KY도 아니에요. 스카이도 아니고 S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죠. 근데 그 교회 그렇게 가는데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면 부모님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재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안 재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야 되잖아요. 잠을 참기 위해서 각성 드링크를 먹는다는 거예요. 음료수 물처럼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다가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엔 졸리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들끼리 통하는 약이 있대요. 우울증 약에서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약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죠. 괜찮아. 이번만 버티면 돼.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조금만 더 해서 대학 가면 다 끝나.
조금만 더 힘내.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어.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실한 자, 경건한 자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끌어들이기 쉽기 마련입니다.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물어서 나쁜 것인 줄 알지만 따라가면 안 되는 세상 풍조인지 알지만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쯤이야 괜찮다고 나를 위로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가장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봐야 할 사람이 부모일진데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뭐 다 끝이 나죠. 더 무서운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 또 어려운 그런 환경을 지냈으니 나중에 다 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보상 심리는 사회를 그렇게 계속 세상 풍조를 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점점점 경건한 자는, 충실한 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꼭 국한돼서 그 부모들에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오는 비교, 의식과 거기에서 오는 분노,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베풀지 못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과 이런 상황들, 이런 게 다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 너무 또 우울해지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상반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우리 인생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선택하지만 그 말씀이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면 우리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피해가고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요, 가짜 신앙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필요합니다. 세네카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은 영혼을 숭고하게 한다. 도스토옙스키도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만족을 얻게 한다. 괴로움, 고난, 고통, 역경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곧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해서 배신하게 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은 고난과 역경에 가련한 자들이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의 길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매 순간 선택의 길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 아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말해요. 세상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악인의 길로 살아가면 증발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이 세대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가련한 자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기댑니다. 지금은 비록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물론 비록 더디고 방법이 기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오전 중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야지 하시면 이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어나야지 하시면 내일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일어나야지 하면 1년 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해주세요. 당장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안 해주시면, 당장 안 해주시면 안 봐. 치사하고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것은 관할 영역입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왜 붙잡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너무 완전한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특징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완전합니다. 불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당연하죠. 7번이라고 했어요. 7번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련되어서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최고의 완전한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 아니어도 심지어 내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옮길 때까지 우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가련한 자의 눌림과 또 궁핍한 자의 탄식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날마다 큐티만 하면 됩니까? 다른 말 통독만 하면 돼요? 암송만 하면 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믿고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결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편 기자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편을 읽을 때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띄울 건데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병들었을 때, 악인들에게 쫓길 때, 억울할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지금 쭉 읽어 나갈 때 질병이 있는 분들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여기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억울함 속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잠깐만요. 2절만 한 번 더 읽을 건데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절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보존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기도한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창조주요 아버지로 고백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왜 사라질까요?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된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안 붙잡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6절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붙잡아요? 왜 말씀 안 읽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조금 살만해졌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삶이 조금 나아졌다 싶을 때 말씀을 멀리 하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 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 풍조를 가까이 하게 되니 당연히 말씀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여서 세상 풍조와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면 말씀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한 걸음 양보하면 그 친구들은 이 녀석 봐라 두세 걸음 와서 잡아 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말씀으로 불행한 삶은 행복하게, 말씀으로 행복한 삶은 더 행복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근거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응급 상황, 이머전시 할 때 그 말씀과 이런 모든 기도는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단단한 생활들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말 응급 상황, 고난과 역경이 또 불시에 닥치면 한 단계 더 높이 들어서요. 어떤 단계냐? 바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이 시들을 살펴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하면서 그 후에는 또 시작과 끝은 감사와 기도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놀랍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7장 17절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윗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자녀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은 같은 단련된 그 약속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삶,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굳건히 지켜나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당회원이 부부 동반으로 비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수동으로 다녀왔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숱하게 간다라는 그런 핫한 곳을 우리가 지금 다녀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 토요일이라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고 외국인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공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서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색다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서울에서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토요일날 누구든 있고 굉장히 많이 바쁠 줄 알았는데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주일날 하루 온다는 건데 근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면 시끌벅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비전을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자는 고백과 결단으로 뮤지컬을 봤어요. 저항이라는 뮤지컬인데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 본 뮤지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울음 참느라고 끝에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펑펑.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거냐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칼뱅주의 개혁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 너 캐톨릭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했을 때 캐톨릭 믿겠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나는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끝까지 레지스테, 저항이란 뜻인데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저항하면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특별히 뮤지컬에서 주인공 여성 마리 듀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9세에 위그노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여성들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38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돼요. 38년 동안 보내게 되면서 매 순간 간수들과 고위 관직자들이 찾아와서 면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캐톨릭 믿을래? 레지스테로 아니요. 매 순간 물어봅니다. 너 캐톨릭 믿을래? 아니요. 이러기를 38년 동안 반복하는 거죠. 그곳은 너무나 춥습니다. 덥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고 또 개종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레지스테라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내 이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푸른 삶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 38년을 채운 것입니다. 38년을 채운 그날 어느 날 위그노 칙령이라고 하죠. 낭트 칙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모두가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향은 오히려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요? 고향에 있는 사람은 나는 못했는데 쟤는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널 쳐다봐 하면서 서로 경계하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은 깨끗한 것 같고 나는 불온전한 것 같고, 이런 비교들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삶에서도 고향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점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 뒤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요, 세상 풍조의 소리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택합니다. 변함없는 그 말씀을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지만 악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좀 더 벌어야지, 이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되지, 네 자녀 신앙교육보다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지, 성공한 다음에 예수 더 믿어도 상관없어, 늦지 않아, 이런 불법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는 거야 라고 세상의 풍조로 가치관으로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들은 두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죠. 유혹하는 그들은 너만 깨끗하면 안 되고 우리 함께 더러워야 되니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은 날마다 행복하지 않고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대답해 주십시오.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충실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경건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악해져 가고 말세 시대에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충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가련한 자를 도우십니다. 궁핍한 자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풍조에는 끝까지 아니요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늘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왜 계속 어려워집니까? 가정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모인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 찾으십니다. 더 찾으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부르셨는데
세상 풍조에 타협하며 가련한 자로 궁핍한 자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믿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지만 의심하고 세상 풍조에 기대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처음엔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떳떳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나 혼자 실패한 것 같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나도 우리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의 달콤한 유혹에 네 하고 대답하며 매 순간 힘없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단련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며 신실하고 순결한 그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세상 가치관에 아니요! 라고 저항하면서 이 땅에 다시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기에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겸손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순간에도, 작은 신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7월 하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의 달콤한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고 아니요!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겸손하게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금같이 단련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풍조에 아니라고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